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아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종과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궂은 날씨인데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꼭 안아주시는, 그래서 회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도 인사해 주세요.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안 정치가 소용돌이 칠 때 전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 정국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총선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낙천도 하고 또 새로 또 추천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낙천된 사람들은 푸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려오기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패러디가 생겼어요.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 했나, 내가 이러려고 뭐 이런 일을 했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목사로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 인생이 추구하는 삶은 나중에는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같이 넋두리 또는 푸념하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야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세우리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자기 삼촌 외삼촌 라반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야곱을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을 야곱에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에 출생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에서와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 에서가 먼저 나간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 속에서부터. 그래서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있음을 알고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고픈 때에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은 에서가 형 되고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다 가로채 버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에서가 동생을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형제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야곱이 해를 당할까 싶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를 피신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피나라에서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쁜 처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라반이 야곱에게 7년 동안 봉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그가 수고하여서 첫날 밤을 새게 됐는데 그 첫날 밤에 새고 보니까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한테 따져 물었지만은 우리 집안에서는 언니가 먼저 가야지 되지 않느냐. 네가 다시 7년 동안 수고를 하면은 라헬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는 7년 동안 수고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외삼촌 집 라반에 살게 될 때에 6년 동안 더 일을 해서 라반의 집을 부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저는 세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 야곱보다 더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할 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붙어가는 놈이 꼭 있다. 그래서 세상은 만만치 않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등쳐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외삼촌 라반, 또 자기 장인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살아봐도 세상에는 만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라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해줄 때에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한 말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실한 것, 좋은 것은 다 외삼촌이 가져가십시오. 나는 좀 못난 것, 부실한 것, 그것을 내가 갖겠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롱지고 다롱진 것은 다 가져가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하얀 양만 가져오는데 거기서 아롱지고 다롱진 것이 나오면은 내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과 그런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0장 4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는지 거기 보니까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라반의 아들들, 즉 말해서 외사촌 형제들이 라반을 질투하고 또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기 남이 잘된 것을 좋아해주고 축복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야곱이 그렇게 잘되게 되니까 외사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땅 야곱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야곱이 지금 어찌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때 이에 야곱이 아내 레아와 라헬과 의논한 다음에 동의를 얻은 후에 여러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뭐냐면 아버지를 집에 돌아가지만은 쉽게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권을 다 빼앗아 버렸고 그래서 자기가 형에게 쫓겨서 도망왔는데 다시 형에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형이 두려웠다 그런 말입니다. 형의 분노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청했지만은 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치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32장 22절부터 24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뒤에는 20년 동안 살아왔던 라반의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가 돌아가고자 하는 고향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는 형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동원하여서 쫓아 나오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사면초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사실 인생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야곱다운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 뭐였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의 감정을 풀어보려고 예물을 보내게 되는데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니까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를 10마리를 보내서 화해를 하고자 계속 추구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그것을 형과 화친을 위해서 보냈어요.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저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다른 식구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혼자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재산을 모으는데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혈안이 되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가 자기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고생하고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세우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제 외로운 처지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야복강가에 선 야곱은 성경에서 홀로 남았더니 덩그러니 이제 혼자만 남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이런 야곱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많은 예물을 형 에서에게 보냈지만은 에서의 분노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 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인생으로서는 재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면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아들이 12이요 지금까지는 딸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노비도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에서에게 힘으로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도 승산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홀로 남겨진 야곱은 한판 승부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는 한판 승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일이 24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결국에는 야곱 혼자 남고 야곱은 한판 승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밤새도록 이 사람과 씨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엘리야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야곱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제 삶에 어떻게 보면은 멘토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할 때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다가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까지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로 응답받기 위하여서 머리를 자기 무릎 속에 깊이 이렇게 수그리고 7번까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사환에게 묻습니다. 구름이 밀려오느냐? 아직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비가 올 구름이 보이느냐? 7번째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한판 승부를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는 그것뿐만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불의 응답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도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왕의 명령이 있고 그것을 어길 때에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원수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에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기도였지만은 우리 각 교육 부서들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계획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결과가 어떠냐?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을 세워볼까 하는, 언제나 내 자신을, 내 집을 세우리까 했던 야곱의 푸념처럼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처럼 씨름해야 될 그 씨름은 무엇이냐,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2024년이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이제 3월이 오는 주간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3월을 승리를 위한 출발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처럼, 야곱처럼,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왜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우리들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야곱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전환기가 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수주의를 잘 해야 되겠다. 날들 중에 7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수주의를 잘하는, 그래도 성수주의를 잘할 때 1년에 52번이면 52번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날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365일 중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야 되겠다. 물론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러나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교회 가서 어느 때가 가장 좋습니까? 다 좋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를 세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북돋워 주시고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다 관계성 전도라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우리 가족들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간의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놓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계속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이웃들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달란트대로 봉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래서 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군인처럼 한번 해보십시다. 군인처럼.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수도사처럼.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우리 자신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감동하게 하라. 목회는 설득하면 그때는 설득을 당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설득당했네. 그것이 아니에요. 감동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사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끝나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권력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말이라고 누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권력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말이라기도 누가 콧방귀나 낍니까? 안 듣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한계는 씨름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데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이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입니다라고 말은,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겨루었다, 또 약탈자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물어보면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약탈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놈아 이름이냐?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푸니엘이라 하라, 아니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야곱으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겁이 났던 에서가, 두려웠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오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십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제 주변에도 꼭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말을 할 때 안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명으로 알고 말을 하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면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33장 4절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7번 절을 합니다. 그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는데 서로 안고, 목을 어긋져서 안고 서로 어때요? 입을 맞추면서 서로 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을 가로막는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을 가로막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라반과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 만만하게 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야곱처럼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막연하게 막막하게, 또 어떻게 보면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을 내가 바꾸려고 할 때는 야곱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웠던 에서를 보았는데 에서를 본 야곱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배운 것 같이 됐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셨다. 그러면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을 그래서 푸니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안 돼, 우리가 그 사람은 안 되죠.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못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겁먹어서 적당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내 자기 마음대로 뭘 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제 저녁에 심야 기도를 올려고 그러는데 카톡이 왔어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처음에는 무엇인가 하다가 나중에 그 카톡을 심야 기도 오는 동안이라 깜빡 잊어버리고 넘어가 버렸어요. 어제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장로님들이 계시면은 그 장로님도 심야 기도 가셔서 찬양하는 상황을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런 장로님들이 계시면은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노력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 허탈한 가운데 원치 않았던 사면 초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신세를 외삼촌 라반 앞에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푸념했어요. 이것이 인생의 노력의 현실입니다.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야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분이엘이라 하고, 그 분이엘은 해가 돋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주관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인간 야곱이 비로소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미래가 열렸듯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누구누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로 거듭 태어날 때에 우리가 한판 승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 안에서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